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작업분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가 됐습니다. 어떻게 3번 연속으로 부르니까 힘들죠? 네. 괜찮아, 좋았어요? 네, 아주 정말 우리 교회 아주 헌신자들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1부, 2부, 3부 저분들이 돌아가면서 특별 찬송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 참 얼마나 고마운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가 고생해서 오늘 특별히 통닭 하나 쏠 테니까 집에 가면 여러분 집에 청년들은 달걀 하나씩 줄게. 오늘 한 번 했으니까. 왜 통닭 보내줄까? 네? 키워서 먹는데 달걀 보내주면 병아리 새끼라도 보내달라니까. 저기 위에 저 목사님들 여기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는데 통닭 한 마리씩 보내줘요. 집으로. 잘 드시고 다음 주부터 더 힘써서 우리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안 하셔도, 우리가 아멘 안 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팩트,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팩트로 2가지 차원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역사, 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그 나라의 역사책입니다. 역사는 사실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누구가 나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기획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갑자기 꾸며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역사 가운데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나타난 팩트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 오늘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나타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에서 증거가 좀 부족하여 보충할 때 증인을 세웁니다. 그 한 사람의 증인이 엄청난 판결에 영향을 줍니다. 하물며 게바에게 보이시고 12명의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의 성도에게 일시에 보여주신 그 증인의 사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의 연대가 AD 33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들이 이 글을,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연대는 AD 57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와 이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때의 시간의 차는 불과 24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몇백 년이 흘러서, 몇천 년이 흘러서 본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면 그 거짓말이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부활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 그대로 여기 살아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아니요, 예수님 부활한 거 우리는 본 적이 없어 라고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와 그 사실의 증언들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15장 1절에서 11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만을 증거하려면 12절부터 58절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장장 수십 절에 걸쳐서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는 말 이후에 성경을 써내려갑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12절부터 58절,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말을 증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12절에서 58절까지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는 잘 깊이 깨달아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부활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신앙은, 부활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과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않으면 사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게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내 신앙을 지켜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죽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이 사탄의 시험거리가 되고 사탄의 올무거리가 되고, 죽지 않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탄이 빻아놓은 함정에 내가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이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오늘도 우리가 조 집사님의 멘트를 통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쾌히 십자가 위에 달릴 수 있는 그 죽음은 죽음 이후에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죽음은 헛된 것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팩트다, 사실이라고 하는 말을 바울은 12절에서 58절까지 그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 살리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은 때리는 것 같고 징계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살려주십니다. 사탄은 달콤하게 우리를 꾀이고 많은 것을 줄 것 같으나 결국 사탄은 죽이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펜트하우스 2가 끝났습니다. 웃는 분들은 보신 분들이고 안 웃는 분들은 성경 보느라고 못 보신 분들이에요. 이 펜트하우스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측을 못합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반전에 반전으로 엄청난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가지고 에이 기왕에 본 거 한 주만 더 살자. 그리고 또 보다가 또 다음 주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기대하다가 결국 자살을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살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재미로 보지만 아주 황당무계해요. 그렇지만 나는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이 작가 마음대로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살리기도 하고 그래. 근데 나는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드라마는 다 살려내. 죽은 사람들을 다 살려. 어느새 살아왔는지 다 살아. 이번에 마지막 그 죽었던 누구죠? 모건? 어쨌든 뭔지 모르지만 그거 살릴 거예요. 다음에 펜트하우스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렇게 작가가 사람을 막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부활신앙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의 사실이야. 그건 팩트야.
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로 끝내야 돼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부활은 살려내는, 살아나는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12절부터 58절이에요. 제가 오늘 3번 설교하느라 목이 다 하셨어요. 이놈의 거 외치느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3번 간증하는 것도 쉽지가 않구만. 그래도 저 사람들은 3번 듣지만 여러분들은 한 번 듣기 때문에 내가 간증을 또 할게요. 제 실제적인 간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감독을 한다고 사실은 6년 동안 중앙연회에 또 교단에 이 투표권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많이 애를 썼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깔가무려 죽일. 지금도 봐봐요. 시장 선거 봐봐요. 말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서로 그냥 막 네거티브하고 깎아내리고 죽이고 살리고 막. 그리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어요. 이게 이제 누적이 된 거라. 1년 전, 딱 1년 전이에요. 제가 작년 4월 달에 4월 3일에 이제 그 개실염이 걸려가지고 막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난 맹장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이제 다 CT 찍고 했는데 개실염이라 그래가지고 막 항생제 있단 말이에요. 2병 3병 막 집중 투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저거 됐어요. 그때부터 제 몸은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면역 체계가 완전히 다 무너지기. 그랬더니 뭐가 찾아왔냐면 음식을 먹는데 소화가 안 돼요. 여기까지 딱 찼어요. 여러분, 음식이 들어가가지고 1시간이나 1시간 반, 2시간이면 다 자동으로 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냥 있어요. 1년 동안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소화제 먹어도 안 되고 그때뿐이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온 줄 아세요? 물을 먹었는데 물이 여기 있어. 야, 이거 미치는. 우리 집 사람도 몰라요. 내가 자다가 뛰고 난리치고 막 그러는 거 몰라요. 그리고 지내왔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음식을 보면 겁이 나. 이걸 어떻게 먹지? 물을 먹어도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멈춰 있고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때는 두려운 생각도 들어요. 암인가?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첫날 집회를 하고 제가 기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야, 김 목사야, 너는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오면 그렇게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병 고쳐준다고 그러면서 왜 네가 아프고 불편할 때 넌 왜 약만 먹고 병원에 가고 왜 기도 안 하냐?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부터 제 손으로 제 배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불편하게 하는 장과 위야 건강하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활성화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감사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한 번으로 끝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틈날 때마다 저는 명령을 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렸어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어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 해도 안 되는. 제가 이것 때문에 물론 평소에도 걸었지만 하루에 2만 보씩 걷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야. 어제 우리 아이들이 아빠 치킨 드시러 오세요. 이제 토요일이면 우리 가족들 다 모여요. 할인이까지 다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제 한 주간의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1년 내내 음식 먹는 게 두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제 내가 우리 아이들 앞에도 야, 나 소화가 잘 된다, 위가 내려간다. 그저께도 우리 친구 목사한테 내가 고백하고 지금도 내가 배가 고파요. 저 배고픈 걸 몰랐던 사람이에요. 밤에도 음식물이 여기 있었는데 뭐 내려가지 않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세요? 저는요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증거합니다. 부활은 살리는 것이고 그 부활은 2000년 전에 팩트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어두움의 무덤이 그 무덤 속에 갇혀서 언제까지 신음하고 고통하렵니까? 이 세상의 악한 마귀 사단의 원수들이 여러분을 무덤에 파서 가두려고 지금도 수없이 시험하고 있어요. 언제 어느 때 맨날 주의 종한테 와서 기도받겠습니까? 기도받는 아유 다음 주에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지. 그러는 일주일 사이에 여러분은 다 황폐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손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불편합니까? 무릎이 불편합니까? 속이 불편합니까? 여러분이 얹으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대로 부활해 살리는 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툼과 문제로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대문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의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권세여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들어가세요. 사업이 안 되십니까? 공피하시고 힘드십니까? 사업장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책상에 앉을 때마다 일터에 나갈 때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내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무덤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만한 우스운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는 아직도 무덤에 갇혀 있습니까? 왜 아직도 무덤에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악한 마귀 사단의 원수들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안 쉬어?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거 나머지는 다 쉬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매주 마귀는요 호시탐탐 여러분을 노리고 있어요. 조금만 틈만 보여도요 여러분들에게 질병을 갖다 주고요, 조금만 틈만 보여도요 가정에 파산을 일으키고요, 조금만 틈만 있어도 사업장의 문제를 일으키는 게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곡식을 뿌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가라지가 막 났어요. 주인한테 와서 주인이 가라지까지 뿌렸습니까? 이놈아 내가 왜 가라지를 뿌려? 누가 그랬습니까? 악한 마귀들이 와서 뿌렸느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다 마귀들이 갖다 놓고 우리가 무덤에서 신음하도록 만들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바로 지금도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11절로 끝맺지 아니하시고 12절부터 58절까지 그 많은 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할 때에 이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지금 받는 이들의 고난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살갗을 벗겨 태우고
이런 엄청난 고통, 그러나 두렵지 않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장차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이 삶 속에서 우리 고단한 인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죽어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은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또한 부활할 것입니다. 그날에 가면은 이 영광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곰곰이 기억하세요. 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11절로 끝내지 않았을까? 그 정도도 충분해. 부활은 사실이야. 예수 부활했어. 이러면 되는 거지. 왜 12절부터 58절까지 썼을까?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지 마세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는 것입니다. 죽는 데는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그 믿음 없이는 아무도 못 죽어.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은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고 계세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죽지 마세요. 살아나는, 여러분의 영과 육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 소망으로 이 고단한 인생을 이기고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을 잃지 않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